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 되기를 원하고 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기로 결심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주보 앞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보 앞면에 제일 상단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주연 후 첫 번째 주일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주현절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 됐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현절을 지키지는 않았죠. 지키지는 않았는데 주현절이 지나갔습니다. 이 주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님으로 드러나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자로는 이제 주인 주자, 나타날 현자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말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뭘 새삼스럽게 주님으로 드러나시나?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주님 아니셨나? 이제 그런 생각 우리가 하는데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이신 거 좋다 이거죠. 예수님이 주님으로 태어나신 것도 다 좋은데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그럼 정확하게 언제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셨는가?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이었는데, 교회적으로는 크게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제 한 부류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해서 예수님에게 경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세상에 주님으로 드러나셨다. 그때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막 갓 태어난 이 아기를 찾아와서 새로 나신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왕에게 예를 표하겠다고 멀리에서부터 여러 달에 걸쳐서 몇 년이 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시간 들여서 여행을 해서 왔고 또 예물을 드리고 예를 갖췄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최초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아니다.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이쪽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세상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부류가 같은 날을 지킵니다, 사실. 같은 날을 지키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 더 맞냐,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닌데, 일단 이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 진영이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 그룹에서는 그 날을 예수님이 수세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날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키고, 또 한쪽 그룹은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생각하면서 성탄절로 그날을 이제 지키는 그룹이 있는 겁니다. 이제 앞쪽에 있는 수세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방 기독교 진영이고, 로마 카톨릭과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개신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속하고, 뒤쪽에 두 번째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방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정교회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히랍 정교회, 아니면 이제 이집트 쪽에 있는 콥틱 정교회, 이제 이런 정교회 되게 많아요. 정교회도 이제 그쪽 사람들이 이제 그날을 성탄절로 생각하면서 지키죠. 러시아 정교회가 이날을 성탄절로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은 전부 성탄절을 1월 6일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 구소련이 이제 열리고 거기 기독교가 들어갔잖아요.
이제 나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전부가 성탄절은 1월 6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어간 이 개신교도, 러시아 쪽에 있는 개신교들도 상당수가 1월 6일을 성탄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교회 쪽에서 갖고 있는 성경은 이제 우리 성경이랑 내용은 같지만 이렇게 명칭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열왕기 1, 열왕기 2, 열왕기 3, 열왕기 4까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는 그 새로 번역한 성경도 역시 개신교 성경인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열왕기 1, 2, 3, 4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쓰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알아듣기 쉽고 이제 납득하고 또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자, 어쨌거나 이제 오늘은 그렇게 1월 6일 주현절이 지나고 월요일이었어요. 지난 월요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나타나신 다음이기 때문에 이 주현절기 동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어딘가 아무래도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력을 쭉 다루면서 뭐 전반적으로 예수님에게 집중하지만 그러면서도 더더욱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이제 그런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집중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 절기의 이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시기적으로는 언젠가 세례 요한이 한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왔죠. 어떤 사람이 몰려왔는가? 일반 백성들도 많이 몰려왔지만 그 속에 군인들도 있었고 세리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하는 것도 광야죠. 그리고 세례 줄 때는 그쪽 가까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사람 살기에는 되게 거칠고 여행을 다니기에도 좋은 환경이 아닌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각지에서 많이 몰려와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차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뭐 하셨나요?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요한이 깜짝 놀라서 안 된다고 그랬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은 지금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하고 비교할 급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사람들한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쭉 가던 방향을 확 바꾸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이런 순서를 밟아야만 돼요. 자, 들어보세요. 첫째, 지금까지 걷고 있던 죄의 행보를 먼저 깨닫고 인정한다.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가던 길을 이제는 딱 멈추고 더 이상은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한다. 셋째,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바꿔서 돌려서 씩씩하게 걸어간다. 미련 두지 말고 저쪽에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미련을 두지 말고 방향을 확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씩씩하게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밟지 않으면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 말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철저한 방향 전환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누구한테 필요한 과정이에요? 회개할 거리가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과정이란 말이죠. 소위 죄인들한테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의 증언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일단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시작하는 우리하고는 근본이 다르신 그런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라가는 과정, 살아가셨던 과정에서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시험을 받은 적이 있고 유혹을 받은 적은 있지만 한 번도 그 시험에 넘어진 적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단 말이죠. 죄가 없는 분입니다. 회개할 것도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되는 이유, 그게 너무 우스워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에 비해서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전형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전형적인 인간. 물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출생부터 아주 특별했죠. 천사가 와서 고지해주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시작할 때부터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전부 천사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사람은 딱 정해져 있는 채로, 그 과정이 정해져 있는 채로 시작한 사람이란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열광했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까지 했죠. 저 사람이 틀림없이 그리스도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한을 돋보이게 하는 요인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한은 전형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죄인인 아빠와 죄인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란 말이죠.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죄가 없다는 얘기 다 했어요.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희망을 어디서든지 찾을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누구한테 세례를 줘야 되겠어요? 역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비교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세례를 줘야 되겠어요? 그 세례가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라면 더더욱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세례의 내용이나 아니면 방식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 좀 읽어볼까요? 자, 11절과 12절입니다. 자, 시작. 자,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주는 세례인가요? 물로 주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란 말이죠.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끌어내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죠. 요한 스스로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겁니다. 그분의 능력은 너무 특별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드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방 들어주는 사람 이야기는 들어봤죠?
근데 신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미천한 종이나 하는 일인 게 틀림없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것조차도 자기한테는 부적절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과 요한은 신분적으로 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차이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누가 누구한테 세례를 줘야 되겠는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는 게 이게 옳은 순서란 말이죠. 요한도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왜 이러셨어요? 몰라서 이러셨나요? 당신한테 그렇게 끝내주는 능력과 끝내주는 그 신분, 특별한 신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셔서 지금 이 요한한테 와서 이렇게 세례를 당신도 받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몰라서 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자고 한 것이 아니고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그 뜻이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5절 시작.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란 말이죠.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마태복음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아니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룬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똑같은 단어인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례 같은 거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 요한에게 나올 필요도 없는 분이지만, 이 광야까지 오실 필요도 없는 분이지만 굳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구약에서 그림 그리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모든 의를. 무엇일까요? 이것이 복음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항상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앞에서도 이미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3장 이 후반부를 읽었는데, 이 앞부분에서도 이미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일,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아니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구약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인데 예수님에게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마태가 이미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러 가지 이 모든 장면들을 하나로 딱 묶어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이 뜻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되게 이상한 얘기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야기가 왜 이상한가요? 이런 거죠. 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값으로 그것을 내놓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죽을 수도 없는 분이란 말이죠.
그 누구도 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대가를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큰 죄의 보따리를 하나씩 이렇게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게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다 자기 죄의 보따리를 각자 자기가 지고 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보따리를 내가 대신 져줄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거 지기도 벅차니까. 이 죄의 보따리 때문에 죽음이 와서 우리한테 누구를 붙잡고든지 이 죄의 보따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이제 값을 내 라고 하면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느 날 오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뭐 그렇게 힘들게 그걸 지고 댕겨. 응? 너가 짊어지고 다니는 그 죄의 보따리를 이제 내 어깨에다가 올려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대신 져줄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자기 죄의 보따리를 예수님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자기가 짊어지고 간다고 가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는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죄의 보따리를 넘긴 사람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어깨에 이제 죄의 보따리가 없으니까 책임질 것이 없단 말이죠. 그 대신 이제는 예수님이 옛날에 내가 지고 있던 그 죄의 보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됐단 말이죠. 왜요? 사람들의 죄의 보따리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자,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사역의 절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절정입니다. 그런데 세례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46면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의 1차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글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세례 받을 때, 우리 다 옛날에 세례 받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세례 받을 때 이런 의미까지 생각하면서 세례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세례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 근데 그 연합이 어디에서 연합하나요? 예수님하고 죽음에서 연합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무슨 얘기냐면 세례 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뭐 물을 얹거나 뭐 이렇게 하지만 이거 다 상징이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상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어떤 게 더 진짜야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는데 세례를 받는 그 장면 자체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폐호흡을 하니까.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뜻이죠.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 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나는 세례를 받으면서 죽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죽는 것이 곧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세례가 우리한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유익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사실 이런 절차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절차가
정말 필요 없는 예수님이 지금 요한한테 나오셔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돼서 그의 죽음과 함께 나도 같이 죽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죄 없는, 이런 절차 필요 없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하고 연합하자고 세례를 받으시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가 가는 길을 당신이 똑같이 걸어가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인데, 본질이 다른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걷지 않아도 상관없는 분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동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때 하시는 것도 동일시잖아요.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짐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 세례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취하시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하는 인간 취급을 스스로 하시고 계시다는 말이죠. 스스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형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구원사역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은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첫걸음이라고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첫걸음. 세례가 죽는 거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신을 죄인 취급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물에서 나오실 때 벌어진 일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모이시는 모습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이것을 구원을 위한 예수님 사역의 공식적인 시작으로 선언한 장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 인용한 것인데 두 군데서 인용이 됐습니다. 시편 1편, 시편 2편에 있는 말씀하고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두 말씀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입니다. 자, 시편 2편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아들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모든 왕들이 그랬습니다. 특히 제국의 황제일수록, 제국의 왕일수록 더더욱 그렇게 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백성들도 생각할 때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특별한 혈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어땠나요? 사람들 앞에 자처하기는 나는 신의 아들이야 라고 자처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늘 실망스러운 아들들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실망스러웠을까요? 왕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오히려 왕들은 거꾸로 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왕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진짜 통치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인가요? 백성을 억압하고 우격다짐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인정해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늘로부터 들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 메시아, 시편 2편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42장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결이 좀 달라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는 구약성경 1017면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절까지) 자, 여기 보면 1절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인물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데 종으로 오는 인물입니다. 뒤에 우리가 읽은 2절, 3절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분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거의 왕이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1절 앞에서 보면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오는 인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은 왕하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 종이 어떤 종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를 베풀고 자비와 온유로 세상을 대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절대로 주장하지 않고 목소리도 크게 안 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하는 짓이 왕이에요. 하는 짓이 왕인데 종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종으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땠나요? 보통 어떤가요? 완전히 반대였단 말이죠. 정의를 굽게 하고 폭력으로 백성을 억압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왕이 한마디 던지면 즉각 실행에 옮겨야 되고 안 그러면 뒤집어지고 이게 보통 세상의 왕들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수요일날 잠깐 나눴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도 나오는데 하나님 왕을 세우실 때 세우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악한 사람을 심판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왕을 세우시는데 그럼 왕들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통 세상에 있는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반대로 나가고 자기의 그 아들 신분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움받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에 있는 왕들의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게 틀림없는 분이신데 사시는 모습이나 사역하시는 모습이 종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거죠. 우리한테는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하나의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것도 어떤 면에서는 모범적인 그런
그런 장면이 있죠. 왕으로 오신 것도 종으로 사신 것도 모범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기꺼이 낮아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거절하고 싶은 사람들, 못 본 척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하고도 기꺼이 동일시하고 인애와 긍휼로 세상을 대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을 통치하는 왕 같은 마음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우리가 왕인 거 다 알고 있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될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성경에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모습의 왕이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초대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초대, 예수님의 이 초대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뒤따르기로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았던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런 모범들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을 사람들의 그 앞에서 대면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초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모습만 가지고 감동하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세례의 장면, 이렇게까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쫓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들이 이 주연절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잠시 기억하면서 오늘도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죄인들과 동일시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희망이시기도 합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주님의 원리를 배우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주님의 복음이 계속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복음이 이제 우리의 순복을 통하여 널리 퍼져나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